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 때 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고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에게 간증했던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무리와 성도, 제자, 일꾼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도 교회들마다 네 부류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 짧냐, 직분을 맡았냐 맡지 않았느냐, 초신자냐 기존 신자냐 아니면 지도자냐 전혀 관계없이 네 부류의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리고 또 하나는 성도입니다. 무리는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사람을 무리에서 성도가 되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뽑아서 훈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가 훈련을 받게 되면 일꾼이 돼서 그 무리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인들 중에 세 부류의 교인이 있다. 여러분들은 세 부류 중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리입니다. 무리. 아주 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들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복도 받았어.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오직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다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죄사 먹고 구원받을까요? 이런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다 방언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예요? 딴 사람 다 방언 받았는데 나는 왜 통역하고 은사 받고 음성 들려주고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것을 전 체험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은사를 추구하는 것, 다 이게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이 무리들을 예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기의 인생의 삶에 예수님 믿고 해결되는 그것 자체를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삶의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도리어 유익할 뻔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런 삶의 복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거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으로 부르심이 와야 되는데 일반 은총을 너무 강렬하게 받아버린 거야. 이게 문제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 충격적으로 체험을 해버려. 그러면 무슨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고 구원이야. 이때부터는 그 어떤 메시지도 이 사람에게 안 들어갑니다.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얘기를 딱 해버리면 체험도 못한 것이, 능력도 못 받은 것이, 이론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알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단들이 누구냐? 신사도라든가 이런 신비주의라든가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지극히 주관적 신앙이에요.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간증을 시키는 게 위험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보편적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을 다 고치셨어. 우울증도 해결되고 정신질환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은사까지 체험까지 해버렸어. 하나님 해주잖아요. 고치시니라. 고치시는 사겠지.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무리 그랬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무리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 아직 목자도 없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말씀 받은 사람들이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었어요. 병 고침을 받고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랐어. 이런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셔? 보여줘. 믿을게. 보여주니까 믿은 사람들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이 체험을 안 했으면 따르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녀. 예배 잘 드려. 기도도 해. 헌신도 해. 충성도 해. 봉사도 해. 그런데 주님은 아직 거듭난 적이다. 그래. 무리다. 아주 불쌍하지 이게. 무리를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 우리 교회 다니는 직분 맡은 집사들이 할지라도 이 무리들은 언제든 이걸 원해. 내 사업 잘 되게 해. 근데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안 됐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도리어 박해를 해. 네가 믿는 예수 말이야. 같은 집사끼리도 그래. 지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그 집사가 이 집사를 막 박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하라고 그래. 이거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그래. 불신자보다 더 교회 다니는 무리에게 걸려들면 가족적인 힘듭니다 이게.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6장 1절로 5절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바 되고 복음도 들었어. 내세의 능력도 받았어. 성령 은사도 체험했어. 그래서 성경에는 타락했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해서 무리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들은 무리였어. 체험적 무리. 한국교회 강단에 이 무리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로 출발하다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체험도 하다가 택자들은 반드시 복음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서 왜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고 응답받고 말씀에 은혜도 받고 눈물 흘리고 흘리고 신앙고백도 했는데 왜 공허하지? 막 목마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 만나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난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이 구원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편적 구원이라고, 일반적 구원,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객관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객관적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준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이 나한테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구원으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관적이면 안 돼. 체험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근거예요. 그리고 병고 체험 받았어. 기도응답 받았어요. 이적을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랐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리다, 무리는 양육해 줄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 왜? 아직도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직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관계없습니다. 목자가 이 사람에는 스스로가 그래. 나는 목자가 없어. 두 목자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예수님이 나의 실제로 목자라고 믿지 않거나,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니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이드하는 담임 목사가 진짜 저분이 내 목자야, 이런 확신이 안 한 무리는. 권사님인데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데 자기를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그 목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목자를 씹어. 여러분들이 목자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여러분의 목원들이 여러분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목자를 물고 뜯고 씹어. 왜냐? 자기 목자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씹는 거야. 만약에 목원들이 막 여러분 물고 뜯고 씹고만 비방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양이 아니구나. 그리고 목원들도 내 양이 아니다고 생각했구나. 그럼 빨리 목자를 바꿔줘야 돼. 목원을 딴 데로 보내든가. 왜? 자기 진짜 그 소목장에서 인도할 그 목자로. 이건 여러분에게 적용했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관한 신뢰, 그리고 성산교회 소속이 돼 있는데 사실은 본질은 믿지 않아. 담임을 내 목자로 생지 않아. 내 가이드면은 이 목자가 어떻게 인도에 따라서 푸른 초장 실만 물고도 가고 메말른 데도 가고. 그러니까 이 양들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목자에게 책임이 있거든. 근데 목자가 신뢰가 안 돼. 그럼 다른 목자를 생각을 해. 다른 목자. 이거 갖다가 전문 용어로 유튜브라고 그래. 그래서 이쪽 유튜브 들어가 보고 저쪽 유튜브 들어가 보고 온갖 것을 다 선협을 해. 그리고 같은 교회 같은 이런 목사님 소개 들어도 아니야, 믿어지지 않는 거야. 자기 목자를 목자로 믿어지지 않아. 근데 그런 양들끼리 또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물고 또 씹어.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 받았다고. 근데 돌아서는 씹어. 은혜는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감격을 해. 근데 돌아서면 신뢰하지 않아요.
다른 풀밭을 찾아. 목자가 아니어서 그래. 자기 스스로가 내 목자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해야 돼. 오래 앉아 있어야 돼. 자, 봐봐. 성산교회를 다니면서 성산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아. 눈물 흘려. 감격도 해. 근데 따르지는 않아. 이거요, 못 속여. 목사님은 목자여가지고 우리는 모르겠지. 그렇지 않아요. 목자는 양들 상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조심해. 아주 조심조심. 갑자기 그 속에 염소가 섞여 있어가지고 들을 받아볼지 모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가다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구원받았다고. 야, 막 난리 치는 돌아다니면 씹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 받은 사람이고 병고침 받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 다 해결받았다고.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목자는 믿잖아. 그가 제시하는 비전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 목자가 없는 까닭. 다시 1번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말씀 받은 사람들이었고. 왜? 무리한테 계속 말씀 전했으니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냐구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와, 예수님 말씀이 다르네. 근데 무리야. 양육 받을 필요가 있구나. 아직 자라지 않은 거지. 목사가 없어는 본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생한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목자로 따르기 싫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성산교회 등록을 성산교회 목자인데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렇게 꼴보기 싫어.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본인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얼마나.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생하느니라. 인사하세요. 마음고생 심하지? 시작. 얼마나 심하겠어 마음고생이. 그리고 또 목자 같은 경우에는 또 목을 안 펴서 또 이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안 그런 척하려고 이거 하려니까. 왜냐하면 또 이 말씀을 지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금방 또 목원이 와가지고 대목자한테 잃어버리니까 그걸 전할 때 안 그런 척하는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는지 유리하며 방황하며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해. 이런 사람은 메시지가 약간만 쇼킹한 데가 있다. 가버려. 언제든지 목자를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이야. 다 언제든지. 유리하고 방황하며 고생해. 목자 찾아서. 목자 찾아 3마일. 불쌍하지. 이 사람은 돌봐줄 도우미가 필요해. 이 무리는 정말 무료해. 그래 옆에서 부정적이지 말어. 좀 긍정적인 말 좀 해봐. 은혜 받았다며, 구원 받았다며, 말씀 받았다며, 목자라며. 그만 목사님 사모님 그만 씹어. 옆 사람이 새신자 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양들이 알아. 이 사람은
담임 목사님의 양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이 안 붙어. 그래서 사람이 그 옆에 안 가는 거야, 가까이. 왜? 다른 색을 입어서 그래. 은혜 받고 온 사람, 치유받고 온 사람들 중에서 이게 무리가,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런데 무리는 방황하기 쉽고 흔들리기 쉬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난다. 팔 번 시작. 교회에 무리가 많으면 달래야 될 대상에게 리더가 힘들다. 엄마가 열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전부 다 10명이 다 애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부모님이 자기 목원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삐지고 저쪽에서 삐지고, 이놈을 달래놨더니 이놈이 섭섭하다고 다른 목장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그럼 목자가 목장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이게 교회도 이런 무리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목회하기 참 힘들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는 또 제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자. 제자는 어디서 왔느냐? 무리에서 선택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층 출신들 손 들어봐요. 우리 안수집사들 중에 3층 출신, 3층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구원받고, 저봐, 한두 명이 아니야. 3층 출신들이 거의 3층 출신들이었어. 이 무리들이었지. 이 무리들을 기다리고 양육해주고, 예? 그랬더니 무리들이 구원받고 교회 최고의 리더들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양 속에서 질을 찾아내는 거지. 마태복음 9장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훈련 받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자는 주님께서 따로 불러 말씀을 가르쳤어. 난 눈물 나더라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감격의 눈물이 나. 그 수십만 명 중에 12제자를 별도로 뽑았고, 12제자 중에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별도로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알려줘. 예수님의 사역이야.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돌보미를 만드는 제자가 필요해. 왜? 예수님 떠나야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던 물 위에, 옥토에. 그런데 무리에게 이 말씀을 딱 전했는데 무리는 알아듣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어. 그런데 제자들은 목마름이 있어. 갈급해. 알고 싶어.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자, 물어볼까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되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무리에게는 허락지지 아니었다. 내가 무리는 천국, 영생, 구원, 제사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심 없어. 왜? 땅의 것만 주면 되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시지 않는 거야. 왜? 기양을 모르니까 밟아버려. 우습게 봐버려. 그게. 주님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안 알려줘. 그러면서 씨 뿌린 비유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풀어줘. 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이 변화산 사건 알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17장 1절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제자 3명만 데리고 다녀. 보실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따로 올라가더니,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따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희 하늘의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렸어.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부활의 몸.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살 것을 미리서 천국을 다 경험하게 해.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만 별도로 이거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걸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어. 신비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미리서 땡겨서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만 따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만 따로 훈련을 시켰어. 성경 공부를 시켰어. 제자 훈련을 시켰어. 왜? 하늘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땅에 삶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라. 마가복음 5장 봐보실래요? 마태 마가복음 5장 35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이 마가복음 몇 장? 5장 35절부터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회당장의 교회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딱 3사람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호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남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다니다 꿈 히브리어로 하시니 번역은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이 또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님의 제자 사역하는 거 보십시오. 철저하게 소그룹을 별도로. 마가복음 14장 보실래요? 교회가 크게 부흥돼야 된다. 돼야 되겠죠. 부흥보다 더 중요한 그 부흥 안에 제자를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일꾼을 만들어 무리를 돌보게 해야만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지. 우리 교회 몇천 명이야, 몇만 명이야. 그 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관심 없어요. 몇 절 읽으시냐? 32절에
아주 막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생겼어. 그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역자 세 사람을 뽑았어. 32절, 저희가 겟세마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 계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고.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면서 내가 힘들다, 내가 목회 너무 힘든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픈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제자는 주님께서 따로 불러 말씀을 가르치고 현장을 보여주셔. 이게 제자야. 무리에게는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오픈한 적이 없어. 왜? 떠나갈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표적을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어. 그런데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뢰했어. 무리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어. 왜?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아시고. 그런데 떠날 것을 아셔도 예수님 버렸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알고도 알고 사랑하는 걸 불가능하거든. 우리는 사랑하는 게 속아서 사랑하는 거잖아. 우리 결혼도 다 속은 거잖아. 지금 옆 사람을 만나주고 있는 모든 것도 뭐한 거예요? 지금 미래를 모르니까 진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언젠가 얘가 나를 물고 뜯고 씹을 것을 미리 내가 알고 있어. 그 사람 옆에 앉겠어 못 앉겠어? 앉아. 그래도 끝까지 얘가 앞으로 이력을 떼어먹을 놈이야. 그래도 돈 꿔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 그럴 일이 어디가 있어. 근데 주님은 사기칠 걸 알고 주님을 저주할 걸 알고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대. 제자들에게만 특별 관리를 하셔.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들이었어요. 무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무리는 무리끼리 어울려. 제자는 제자끼리 딱 어울려. 여러분들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목사님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눈치를 채냐? 앉아서 교제하는 거 보면 무리끼리 왔구나. 어쩌면 어쩌면 부정적인 사람이 완투스를 보고 모일까? 이런 말 들어봤어요? 권사님, 나도 부정적인데 넌 나보다 더 심하다 야. 나도 대단한 부정적이지만 어쩌면 넌 나보다 더 더 뜨냐?
근데 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말씀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야. 그럼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있어. 베드로는 다혈질이야. 주님 안다고 그랬다가 좀 있으면 힘들면은 나 그거 몰라요. 다혈질이야. 그런데 금방 회복, 자기를 인정해.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부인했어도 내가 주님 사랑을 하시죠? 그리고 해결해. 얼마든지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자였다가 무리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제자가 무리로 돌아갔을 때는 반드시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 근데 무리는 돌아서지 못해. 제자는 단순해야 돼.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쓰시는 거지. 나는 주님께서 제자들만 별도로 따로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현장을 체험하게 만들고 근심이 오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에게 하소연했어. 내가 힘들구나. 우리 목장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자들 몇 명이라도 목사님 마음을 오픈하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자는 스스로 신앙에 선 사람을 제자라 그렇습니다. 제자는 자기 스스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누가 달래주지 않아도 제자는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자. 무리는 한순간만 방치해버리면 다시 원래도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일꾼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을 제자다. 그렇게 일꾼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을 제자.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왜 훈련받아요? 돕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제자의 수준입니다. 목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리더가 돼야 돼. 제자가 훈련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꾼, 꾼이란 말은 전문가. 오늘도 우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왜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는 끊임없이 타는 목마름이 있어. 갈급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르다. 이걸 영적인 타는 목마름. 이 목마름 때문에 늘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이 있어. 왜 사람이 도태하느냐? 왜 사람이 성장하지 않느냐? 배우려고 하질 않아. 왜 안 배우냐? 아는데 뭐. 오래전에 신학교 때 나를 가르쳐줬던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저께. 교수님,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강의 설교보다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내 생각을, 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내가 팔복을 강의하면서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배웠던 거 내가 참고해서 이 8번만큼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가르치면 내가 영과 것을 히브리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을 참고해서 말씀 만들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신학교에서 배운 것인데, 선생한테 배운 것인데 배운 것을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럼 어디서 배운 것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더라고. 그럼 사는 말이, 목사님은 교회가 그렇게 크고 더 이상 연구 안 하고 대충 설교해도 이제 성도들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될 건데 뭘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고 끊임없이 노력합니까? 나한테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10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저기 한두 석이 앉아 있으면 지금도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막 뭔 말이 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은 교회가 10,000명이 돼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10,000명의 영혼이 와도 그 목사는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장하죠. 내가 강해 설교, 우리 본문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하지 않지만 히브리어를 다룰 때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여나 진리를 전할 때 잘못되면, 왜? 성경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영어의 단어 하나에 많은 의미가 있듯이 한문도 이 단어에 무수히 많은 의미가 있듯이 상형의 의미니까 히브리어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잘못 단어를 끌어와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거는 정반대 해석이 돼버려.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해석이 된 겁니까? 난 지금도 막 목말라. 이런 육적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 견딜 수가 없어. 1,000명, 2,000명이 가도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돼. 목이 말려야지 배우려고 해야만이 사람이 겸손하고, 겸손해야지 배워서 성장을 하지. 왜 사람들이 성장이 멈춰버리냐? 배우려고 하는 갈급함이 없어. 왜 그러냐? 교만해서. 우리는 일꾼 되기 위해서 훈련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훈련 받았니? 제자 삼아야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가서 드디어 훈련받은 제자가 일꾼 됐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주님이 해야 될 그 사역을 유임을 해. 우리가 양육받은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훈련받은 것은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일꾼입니까? 세 번째, 일꾼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도 알아. 천국과 지옥도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과 성천과 재림을 다 알아. 그런데 딱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 죄산 먹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것만 몰라.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도록 무르익었는데,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추수할 낯이 없구나. 낯이 없어.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리로서 모든 걸 다 체험했는데 죄사함으로 인해서 구원 확신만 없어.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일꾼이 제자들이잖아요. 일꾼은 무리를 제자로 만드는 양육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제자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서 일꾼으로서,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니도 목자 못하죠. 우리 교회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1, 2년도 안 됐는데 구원받고 성장해서 목자가 되는 사람 많죠. 우리 청년들은 거의 새신자가 목자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장하지 않아. 골로새서 1장 23절. 자,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교회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살 때. 그럼 이렇게 말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부흥의 일꾼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목사 일꾼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 일꾼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창세전에 교회의 일꾼 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은 무슨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 어디 일꾼이에요? 교회 일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게. 일꾼은 길러내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성경에서 목자 그래. 양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목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무리해서 목자, 일꾼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양육받아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 나도 2025년도에 목자가 되고 말겠다니까. 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미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런 교회 안에 일꾼이니까 이런 비전을 가져야지. 훈련 받아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난 2024년도 제자대 초급, 중급, 고급 꼭 훈련 받아서 인격적인 부분도 훈련받고 언어 부분도 훈련받고 사람의 관계도 훈련받아서 내 입에서는 복음 외에는 긍정적인 언어 외에는 나가지 않으란다. 사람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목사님 목자 헌신 예배 때 이렇게 강력하게 하세요? 나는 무리에게는 이런 권면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뿐이죠. 제자 훈련을 3년 받은 후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위임을 해요. 위임식. 목자 위임식. 내가 해야 되는데 내 대신 네가 해다오. 그리고 예수님이 훈련시키는 속성이 다 있었어.
왜 목사님 여기서 훈련시키고 고양시 집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가서 훈련시키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척하지만 내 내심은 딴 생각이 있어.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일꾼은 과연 누굴까? (21장 15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보세요.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지금 유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이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오늘 제가 목자들 묻는 거야. 성산교회 목자들아, 이 무리들보다, 이 성도들보다 너 나를, 고목사를 더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는 말고 그럼 개척해야지. 주님 사랑하는 신비주의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 내게 위임하고 나는 내 양을 여러분에게 위임하는 거거든. 그 위임된 그 양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목원들을 아무에게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야. 너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저 영혼들을 1년 동안 부탁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위임한 목사를 신뢰하지, 사랑하지 못해. 그럼 내 양들한테 막대 해버릴 거 아니야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 사랑에 어떻게 말하겠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관리지 호수로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물었어.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물고 뜯고 씻고 막 흉보는데 나한테 들켰어. 그건 내가 묻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사랑하세요? 얼마나 멋쩍을까요? 비록 주둥아리가 싸서 그래도 할지라도 네 본심은 아니지? 지금 묻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난 목자들이 틈만 나면 목사님 물고 뜯고 씻고 난리 치는지 알아. 그래도 지금 묻는 거야. 그래도 사랑하지? 이 다혈질 시몬이 보세요. 그러화에다 참나, 이 뻔뻔한 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혈질이지만 금방 바뀌는 걸 좋아해. 한 번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은 2번 죽이는 거야, 예수님을. 잘못한데 맨날 어깨 축 늘어져가지고 죄인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더 리더가 더 힘들거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훈련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장을 맡기는구나.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럼 여러분의 목원들의 목자는, 목회자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영혼을 맡겼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신뢰해야 돼.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저희가 저밥 먹은 후 예수께서 여기만 시몬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야. 성산교회 목자야,
네가 이 목원들보다 고 목사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묻잖아 지금. 헐 참나. 그때 목원들을 맡기는 거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양대를 임해 주신 거야. 나를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양들을 섬겨라,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때리고 혼내고 죽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겠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목자를 했어, 목사를 했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맡겨준 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율법으로 내려치고 혼내고 때리고 밥도 안 줘버리고 굶겨버리고. 무리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제자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사람에게 일을 맡길 것인가, 일을 사람에게 맡길 것인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목원을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훈련도 안 된 제자인데 무리를, 그 목자로 무리를 세웠어. 그 목장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봐. 그런데 이미 목자로서 훈련이 됐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이거 뭐냐? 일을 사람에게 맡겼어.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든 목장이든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거야.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야. 우리 장로님들 부부 모시고 강원도 설악산 단풍놀이를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버스를 운전을 해야 돼. 근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 몇년 정도는 교인 하나 붙여놓고 야 운전 좀 해라. 예, 운전할 줄 모르는데 그냥 밟아 임마. 면허증 소지한 사람이 운전해야지 안전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일을 맡겨버리니 그 일이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그 사람을 섭외하고 스카우트하는데 수십억을 들어가. 회사가 삼성, LG 이런 데는. 그 엄청난 기업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일꾼 하나를 세우려고. 옛날에 왕들은 지혜로운 일꾼 하나 세우려고 그 일꾼 앞에 무릎을 꿇었어. 왜? 그렇게 정치하는 참모들이 많은데 왜 그렇겠어요? 사람에게 일을 맡기려고, 일꾼에게 일을 맡기려고. 근데 일을 사람에게 맡겨버려. 준비가 안 됐는데. 그 공동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일꾼의 사명.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라. 기진맥진해. 목적 없는 양들은. 왜? 돌보님이 없으니까. 무리를 보시고 목적 없이 유리하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하라 그랬죠. 목적 없는 양의 특징을 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양들도 목자가 있었지만 목자가 도망을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병 걸려 죽어버렸다든지, 그래서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죽어버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러기에 양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한 모금씩 뜯어 먹으면 살다가 다른 짐승에 잡혀 먹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 믿지 못해서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다가 목자가 없는 바람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목자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 목자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더라도 정착하기가 힘들어. 늘 저 목자도 도망갈까? 저 목자가 진짜일까? 진리를 전하는 목자일까? 아니면 싹구니까? 안 그러면 가짜일까? 늘 의심을 해.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불안해. 유리하고 방황을 해. 왜? 목자가 버려버리거든.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거든. 그래서 다른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에도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목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 늘 불안해. 안절부절해. 기진맥진해 있어. 따라서 시작. 목자 없는 영혼들 역시 아무나 믿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한테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믿긴 믿어.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는 옮겨. 근데 그 교회 목회자를 신뢰할 때까지 오래 걸려. 배추 씨를 뿌려놓고 싹이 나고 잎이 어느 정도 컸어. 모종을 해야 돼. 몸살인다는 게 있어.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커버리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 근데 모종하면은 한 달, 두 달까지도 몸살이 하다가 죽어버려. 유시수도 마찬가지야. 옮겨 심으면은 열매 맺을 때까지 오래 걸려. 왜? 뿌리가 내려야 되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왜 당신 성산교 등록해놓고 정착이 안 돼? 아, 기진맥진해 있구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구나.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 저번 교회 상처를 만져봤구나. 그래서 그렇게 여전회장, 남전회장, 장로를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청소 봉사하다가 목사님하고 문제가 딱 생기면 교회 옮기는데 썬데이 크리스천 되거나 봉사 안 하고 딱 수답해버려.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를 않는다. 안 믿어. 교인들이. 예수님은 제자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시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 주님은 추수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추수를 하고 싶은데 복음만 전해지면 구원받는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야. 복음 제시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야. 구원론을 제시하는 일꾼이 없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목자 없는 양들은 이미 상처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붙자라고 하면 멀리 떠나버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거의 그래. 교회 옮기는. 우리 교회 헌신도 하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오픈하지 않아요. 왜? 버림받아서 그런 거예요. 또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 태어났으면 아무렇지 않아. 이제 말뚝이야 이건. 뭐 아무 염려 안 해도 돼. 왜? 여기서 커버리니까. 왜? 다른 목사를 버림받았거나 그런 적 없으니까.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주님의 사역에는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
제자를 일꾼으로 세웠을 때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위임하는 것이다. 내 양이 아니에요. 위임받은 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봐야지. 주님의 가슴을 품고 돌봐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부탁한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따라서 주님, 제가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인사하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지. 성장해야지. 일꾼까지 돼야지. 겸손한 자 찾도다. 주님, 제가 누굽니다?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의 삶을 살아라. 내 제자지? 그럼 팔복이 너에게 임했지? 그럼 팔복을 전해라. 무리들에게 복음제도 구원받아서 팔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팔복의 삶을 살게 해라. 팔복은 본질적인 부분이 누구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려고 팔복의 목마름이 있었어. 볼까요?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이 지구상에 온유한 자가 누가 있어? 예수님밖에. 그 다음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예수님밖에 누가 더 있어? 긍휼을 여기지 않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예수님 의를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시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팔복의 삶을 살아라. 제자들이 주신 메시지. 다음 시간부터 한 잔씩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 팔복을 내게 적용하고 또 삶에 영혼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귀한 영혼 맡겨주신 것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목자로 귀한 영혼들을 섬기다가 2024년 새로운 한 해 또 목자로 부름 받아 싸우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혼들을 보살펴서 훈련시켜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도를 제자 되게 하시고 일꾼을 세우는 그 사역에 제가 쓰임받도록 우리 목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와서 복음을 지속해서 공급받아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